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사다에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자기의 일, 곧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마가복음 8장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와 같은 그 느낌, 우리 한 학기가 있잖아요. 한 학기 가운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의 중간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가복음에 있어서 중간, 아주 중요한 중심에 있는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 8장의 그 내용입니다. 또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가복음 이 8장을 답하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 아직 초보자인 거예요. 이걸 답할 때 비로소 그 신앙의 더 깊은 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처음 대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건 초기 교회 성도들, 특별히 로마 교회, 로마 안에 이방인 그 교회들, 교회 안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단다라면은 이 마가복음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에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가 먼저 전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그 배경이 되어지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 가이사라라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질문, 이 질문, 그리고 그 베드로의 이 고백은 처음 이 마가복음을 듣는 입장에서 엄청난 그 갈등일 수 있고요, 또 엄청난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히 이 지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데에 그 의미가 더 커요. 당시 제자들도 그렇고 초기 교회 성도들도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도시 이름이에요. 이 도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에게는 예수님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 통치했던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이 헤롯 대왕에는 세 아들이 있는데 특별히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아들들을 나눠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이스라엘을 나눠서 통치했는데 특별히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 빌립이라는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이 갈릴리 지역을 갖다가 통치하는데 이 빌립이라는 이 사람이 이 지역이 이제 바산이라는 지역인데 아주 비옥한 도시예요. 그리고 그 비옥하기 때문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재개발해가지고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그 가이사에게 헌정한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어요. 가이사, 로마의 황제의 이름, 이 가이사. 그리고 그에게 헌정한 그 갈릴리의 분봉망이었던 빌립.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한 초기에 이 성도들도 이 지역의 유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의 의미가 컸던 것이고요. 그에 대한 이 베드로의 이 대답 역시 그들에게 큰 파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은 그 이스라엘의 가장 북방에 있는 도시예요. 넘어가면 이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망명하기 위해서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또 이방 사람들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또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오는 그 길목이 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특별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에 그 로마 황제 이 가이사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할 때 그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칭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신의 반열 가운데 있는 존재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의 주인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할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었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헌정된 그 도시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마가복음을 바라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어떤 지역에 가실 때는 특별한 일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거기서 병자를 고쳐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적을 행하신다든지,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가시는데, 이 가이사랴, 이 빌립보 지역으로 갔을 때 특별한 일이 없어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 전에 베세다에서 그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이끌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도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미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선언하고 들어갑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누구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느냐? 자, 예수가 뭐라고 자기를 선언합니까? 1장 1절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 질문을 이미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8장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사람들은 여러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정작 동고동락하고 있는 너희들은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기대한 대답은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그 대답을 기대했을 겁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도 그 기대대로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그 대답, 또 마가는 그걸 아주 착실하게 기록해 놓는 겁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구원주 메시아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가 행하신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봤어요. 또 그의 가르침을 들었고요.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여러 것들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가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말씀들, 그의 인격,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약 한 3년 정도 지났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질문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당신이 주고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누구에게 헌정한 땅? 그 당시에 신의 아들에게 헌정한 땅이에요. 그 당시에 그들을 구원하는 구세주에게 헌정한 땅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주로 모시고 있는 그 왕에게 헌정한 그 땅에서 진짜 왕이 누구냐? 진짜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냐? 진짜 너희를 구원할 이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당신이 왕입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장소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꼭 대답을 듣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대답을 듣는 겁니다.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적절한 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아니라 한참 지난 뒤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일을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전까지는 누구의 일? 자기의 일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죠? 어떤 일? 자신이 고난당하는 일, 자신이 버림받는 일, 자신이 죽는 일, 자신이 부활할 그 일을 가르치시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는 3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3번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자신이 고난당하고 자신이 버림당하고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사는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까지 3번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어디로 올라가시죠?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것이 친절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은 뭡니까? 갈릴리에서 제일 북단이에요.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유대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유대 땅이거든요. 유대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유대까지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쪽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10장 32절 말씀 볼까요? 10장 32절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마가복음 11장에도 보니까 11장 1절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그죠? 11장 15절 봅시다. 11장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점점 어디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은 뒤부터 그들이 점점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 먼 거예요. 아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정말 우리의 왕이냐? 우리가 순종해야 할 주이냐?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냐? 이거에 대한 분명히
분명한 대답이 없는 한 그 다음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 능력에 집착한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죠? 다 떠나는 거예요. 누구에서 떠납니까? 예수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반면에 표적을 보고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들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구나. 이게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사는 것처럼 산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어떤 뜻이라고요?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에게 그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그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그 기적에 집착했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요? 다 예수를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통해서, 정말 예수를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 그가 진짜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는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구나, 그 안에 영생이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은 이 빌립보 가이사라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이 메시지가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초기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로마의 교회 성도들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등장한 네로 황제, 또 로마 정부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그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택하든지 아니면 배교를 택하든지 그 갈등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살자니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살려면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고요.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 예수를 주로 모시면 계속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 갈등의 상황 가운데에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진짜 왕이 누구냐? 너희들에게는 진짜 주가 누구냐? 너희를 구원할 그 메시아는 진짜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를 향한 질문뿐 아니라 그 당시를 살고 있는 그 초기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메시지가 이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들은 생각해 봅니다. 과연 누가 진짜 왕이냐? 과연 누가 진짜 우리의 주냐? 과연 진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누구냐라는 가운데 고민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로마 황제는 그들의 실질적 보이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어마어마한 그 정치력, 그 권력을 가지고 뭘 합니까? 사람들을 잡아먹어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굴종하게 만듭니다.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들도. 근데 막상 나사렛 그 예수의 그 복음을 듣고 나와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보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했던 왕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 하더라는 겁니까?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뭐 하더라는 겁니까? 소외된 자들에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은 머리둘 곳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진짜 누가 왕일까? 누가 왕일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누가 진짜 왕입니까? 억압하고 착취하고 군림하는 게 진짜 왕입니까? 아니면 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가 진짜 왕입니다. 당연히 예수가 진짜 왕이었던 거죠. 누가 진짜 주인입니까? 그가 진짜 주인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 당시 로마가 추구했던 것이 뭡니까? 평화예요, 평화. 평화를 위해서는 뭐 해야죠? 전쟁을 해야 돼요. 왜? 힘이 없어지면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평화를 그들이 이야기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뭐예요? 평화롭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모토도 뭡니까? 평화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고민합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 결정하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결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하는 거죠. 당신만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8장까지의 내용과 8장 이후의 내용이 약간 달라요. 8장까지는 예수가 누구인가,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그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내용이 초점이 있단다라면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를 안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이제 8장으로부터 16장까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 희생 없이는, 자기 포기 없이는 예수를 믿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완전히 달라져요. 이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의도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는 기대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 인하여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초기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복귀해 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격려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갈등들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지금 시대 가운데 왕은 누구일까요? 지금 시대 가운데 주는 누구일까요? 지금 시대 가운데 구원주는 누구일까요? 메시아는 누구일까요? 이제 감히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기에는 그렇지만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자본. 안 그런가요? 자본이 신이 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 않나요? 자본이 주인 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 않나요? 자본이면,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시대,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그들의 왕이었고 주인이었고 메시아였단다라면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왕은, 이 시대 가운데 주인은, 이 시대 가운데 메시아는 돈일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거기에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꼭 그 당시에 초기 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 로마 정부에 자유롭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그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복귀해 보아야 돼요. 어떻게 복귀해 보아야 하냐면 정말 그 돈이 우리의 신인가? 정말 우리의 왕인가?
돈이 정말 우리의 주인인가? 그리고 돈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대상인가? 한번 생각해 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더더욱. 왜냐하면 교회까지 그렇게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교회까지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네. 한번 곰곰이 복귀해 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이 왕이 된, 돈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뒤엎어가지고 뭐 하기를 원합니까? 돈을 많이 얻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그런 표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누구를 따르려고 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거예요. 결국 다 도망치는 거죠. 도망친다는 것보다 다 예수를 포기하고 떠나는 거죠. 지금의 한국 교회도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계속 긁어보는 거예요, 로또를. 예수님 로또를 긁어가지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은 이렇게. 근데 이게 그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닌데 계속 긁는 거예요. 계속 긁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로또 예수를. 이 마가복음 8장까지는 안 가요, 그 사람들은. 마가복음 7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결국 이 마가복음 8장의 이 사건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믿는가?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돈을 믿고 돈을 따라 갈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 자본주의의 왕국 하면 미국이잖아요.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의 어떤 산후조리원은요, 한 달 그 산후조리 하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간대요. 5천만 원. 5천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5천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몇 달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대요. 한 달 산후조리비가 5천만 원인데 몇 달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대요. 놀라질 않네요. 여러분들은.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중국의 어떤 지역에서는요, 산모가요, 아이에게 줄 모유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산모인데 어떤 산모는 애를 낳았으니까 모유가 젖이 돌 거 아닙니까? 그 젖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산모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산모는 한 달에 5천만 원짜리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라는 돈을 쫓는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웃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OECD 34개국이 있는데요. 그 회원국 가운데 빈곤율 4위인 국가가 있습니다. 아니 OECD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인데 그 가운데 빈곤율 4위인 국가가 어딘 줄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아이들 5명 가운데 1명이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을 해요. 상상이 가십니까? 미국이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선진국 중에 선진국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아이들 5명 가운데 1명 정도가 1명은 뭐예요?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한다니까요. 끼니 때문에 걱정한다라는 겁니다. 국민 6명 가운데 1명이 의료보험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 의료보험 다 돼 있잖아요. 거기는 국민 6명 가운데 1명 꼴로 의료보험이 없어요. 국민 45명 중에 1명은 모텔이나 자동차에서 살아갑니다. 집이 없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미국 이야기예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어디에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가장 많은 사망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아요.
증상 있어도 검사하지 않아요. 왜요? 의료비 때문에 검사하지 않아요. 돈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검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본주의, 돈을 신으로, 돈을 주인으로, 돈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도 믿는 나라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떻게 보면 비약할 수도 있어요. 비약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도 그 미국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고백함으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주입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복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정작 내가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예수를 나의 구원주로 믿는다기보다는 예수의 그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업어서 이 자본주의에서 뭔가 높은 위치를 갖다 선점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고. 그냥 돌아보셔야 돼요. 복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고백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를 우리의 구원주로 받아들이는 이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뭐 딴 거 있나요? 사람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답게 살면 돼요. 답게. 그게 가치예요. 그게 의미인 거예요. 기독교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전하신 겁니까?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 그 자체가 그거예요. 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 그 메시지가 바로 성경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다는 게 바로 뭐예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뭐 별거 있습니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불쌍한 거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줄 알고, 남 힘들면 같이 힘든 거 알고 함께 하려고 하고, 이게 다 뭐예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것 회복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고 뭐 낙원, 천국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들된 인간들이 천국 가서 만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안 그런가요? 정말 저런 인간하고 함께 살고 싶지 않았는데 천국 가면 그 인간이 있네. 나 그 천국 안 갈래요. 사람답게 살라고. 생명이란 그런 얘기라니까요. 영생이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냥 물리적인 시간으로 영원히 사는 것. 이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영원히 산다니까요.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고 믿지 않은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단지 사는 곳이 다를 뿐이에요. 사는 곳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아갈 때 정말 그런 곳에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지 못한 인간들이 죽어서 또 그게 그 욕심이죠. 그걸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 그렇게 안 해놓고 막상 시험 딱 보니까 그것은 진짜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걸 잊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선할 일을 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명이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벌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지. 말 그대로 신앙이라는 것이 그걸 다 건너뛰고 그 과정을 건너뛰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거 아니라고.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고요.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면,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이제 8장 이하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는지.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네 인생 포기해야 한다. 자기 부인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요, 어떻게 해요? 아내한테 잘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요, 내 부모한테 잘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진정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할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할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